자, 그동안 들었던 설교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수님을 잡아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 신문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또 끌고 가서 또 고소하고 고발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거든요. 이들에게 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갔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좀 사회적인 상황을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이 로마의 식민지 정책에는 몇 가지 독특한 게 있는데 그 첫째는 식민지 사람을 식민지 총독으로 세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종교와 종교인들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엔 로마가 세웠던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있었지만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지만 그들의 종교법을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재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안나스가,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했던 게 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성경 볼까요? 33절 요한복음 18장 자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치요? 언더라인 치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이 안나스의 질문이었고 가야바의 질문이었고 빌라도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37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언더라인 치세요.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왕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어떤 증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사사건건 트집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선 그 어떤 죄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무죄 판정하고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들은 결국은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요. 여러분, 정말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우리 인정하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멸망하지 않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도대체 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왜 더 중요한지, 더 중요한 것이,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큰 죄와 작은 죄를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겐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겐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분별력과 지혜예요. 나에게 분별력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지를 알아요. 무엇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알아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사마광, 그 중국 송나라의 정치인이잖아요. 이 사마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마광이 어릴 적이에요.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큰 항아리에 빠졌대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빨리 밧줄을 갖고 와라, 빨리 사다리를 갖고 와라. 근데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애기 죽을라 그래요. 사마광이 7살 때였대요. 돌을 들고 가서 큰 항아리를 깨뜨려 버렸대요. 그리고 아이를 구했대요. 여러분, 사마광은 어떻게 그렇게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큰 비싼 독을 깨뜨리고 아이를 살릴 생각을 했을까?
그에겐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에겐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큰 독정도는 깰 수 있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 나에게 지혜가 생겨요? 나에게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것이 큰 죄고 어떤 것이 작은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떤 것이 마귀가 끌고 가는 걸 알게 돼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큰 죄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작은 죄가 있었어요. 안타까운 건 이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했어요. 물론 어떤 죄도 지면 안 돼요. 하지만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다면 큰 죄를 멀리하고 작은 죄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기생 라합이요.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서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군대들이 쫓아왔어요. 그때 기생 라합은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정직할 것인가? 그러면 정탐꾼들이 다 죽어요. 거짓말을 할 것인가? 그러면 죄를 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생 라합은 큰 죄를 대신에 작은 죄를 선택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몰라요. 저쪽으로 갔나 봐요. 라고 얘기했어요. 안타까운 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작은 죄에 대해선 벌벌 떨었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큰 죄에 대해선 전혀 죄라고 느끼지도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겐 지혜와 그들에겐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는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행동밖에 할 게 없고, 두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사람을, 잘 들으세요,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대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간청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절기를 이용해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막 그 데모를 했어요. 예수 풀어주지 마라. 예수 풀어주면 안 된다. 그 대신 그 흉악한 바라바를 내어줘라.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이들의 이 반응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흉측한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죄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 풀어주지 말고 흉측한 바라바를 내어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빌라도가 깜짝 놀라서 당황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31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1절. 자, 요한복음 18장, 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아멘.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죠? 유대인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한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에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스데반 돌로 쳐 죽였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아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였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거 진짜일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이 로마는요, 그 자기의 식민지에 종교인들과
종교법을 일부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스데반은 돌로 쳐 죽였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죽이는 걸 이들이 직접 하지 않고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끌고 가고 나중에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갔을까? 그 이유는 직접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직접 죽이면 백성들이 데모를 할까 봐 직접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말 흉악한 죄인을 만들어서 개죽음을 당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밀란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들은 머리를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요, 교활한 방법을 써요. 그들은요, 간교한 방법을 써요. 그들은요, 속임수에 능하고, 그들은요, 술수에 능하고, 그들은요, 잔꾀에 능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매 순간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매 순간마다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매 순간마다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직접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빌라도의 손을 대신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간교와 술수와 속임수와 함정에 굉장히 능해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가 혼내고 내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야단치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리나 권한이나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 손 좀 보라고, 그 사람 야단치라고, 그 사람 벌 좀 주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따위 행동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런 간교, 술수, 속임수 이런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술수와 속임수와 편법과 사기와 협박과 공갈 이런 것들을 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정말 인정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권한을 이용해서 내가 야단치고 싶고 혼내고 싶은 사람을 벌주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길 바라며, 바라기는 정말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도 말고 누군가를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지도 않는 평생의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삶의 원칙과도 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들을 위해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부교육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소모품처럼 이용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저들에게 디딤돌이 돼서 나보다 더 좋은 목사님이 되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역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평생의 가장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충동질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어디서 5만 원 월급 올려준대. 5만 원 때문에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사람을 배신하고 다녀. 10만 원 올려준대. 돈 10만 원 때문에 그동안 나를 자식처럼 잘해준 사람을 배신해. 이런 인생 살지 않게 해달라고.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5만 원, 10만 원은 밥 한 끼 먹으면 없어지는 거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돈 5만 원이, 그 돈 10만 원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정과 그동안의 관계를 가차없이 버려요. 그동안의 정과 그동안의 관계는 5만 원보다 10만 원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큰데요. 에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은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말 몇 마디에 충동질을 당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한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직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말하다 보면 우리 회사는 이게 문제야, 우리 회사는 이게 문제야, 우리 회사는 이게 문제야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보고 사장님 가서 만나서 얘기하라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 줄 알고 가서 막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사장님 반응이 안 좋으면 내가 옆에 아까 나랑 같이 말했던 사람 쳐다보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말 안 한 사람처럼 다 눈 감고 있고 나만 역적이 되는 거야. 여러분, 어디 가서든 총대 매지 마세요. 어디 가서든 절대 총대 매지 마세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충동질 당하지 않는 은혜, 그리고 어디 가서든 총대 매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전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선악간에 분별하는 거, 이런 걸 하나님의 뜻과 마귀 역사를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이걸 분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 그것이 먹인지 그것이 믿긴지가 분별이 돼요. 먹이는요, 먹으면 건강해져요. 믿기는요, 먹으면 매운탕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먹일까, 어떤 것이 믿길까,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지혜가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먹이와 믿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을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먹이와 미끼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늘 이 고백을 하세요. 매 순간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왕 대신 주여 알려주세요. 아멘. 주인이신 주여 알려주세요. 아멘.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단기 선교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여기서 썩을 사람이 아니래요. 여기서 썩을 사람이 아니래. 얼마 전에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제가 수원 은혜교회 담임 목사 하는 걸 보고 이집트 선교사님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여기서 썩을 사람이 아니래요. 난 어디서 썩어야 되나요? 성가대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 여기서 썩을 사람이 아니래.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너무 잘해. 여기서 썩을 사람이 아니래. 아니, 수원은혜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여기서 썩을 사람이 아니래.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 잘 다니는데 여기서 썩을 사람이 아니래. 여기서 멈출 사람이 아니래.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누가 업어준다고 해도 함부로 업히지 마라. 누가 업어준다고 해도 함부로 업히지 마라. 그 사람이 나를 업어주는 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일 수 있지만 나를 이용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도 말고 누군가를 이용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면 내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의 리더십들을 전부 왕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가정, 가족, 집안, 직장, 사업장, 또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리더십을 왕으로 인정하는 훈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 저는 어디 가든지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리더를 행복하게 만들고 리더를 마음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도 수원 은혜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또 부모님의 자녀예요. 또 노회에서, 총회에서 역할들을 맡고 있어요. 제 위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마음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왕은 누굴까요? 가정의 왕, 가장이죠. 가장. 그럼 가장의 왕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직장의 왕은 누굴까요? 사장님이죠. 사장님의 왕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직장이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왕은 누굴까요? 목사라 그러지 마세요. 이건 좀 달라요. 교회는요, 행정적으로 왕은 저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기부금 납입 찍면서 뛸 때 도장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행정적으로는 제가 왕이 맞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도들이 왕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공동회의가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성도들이에요. 하지만 교회의 진짜 왕은, 이건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 가장이 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가장의 왕은 자기 고집,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직장에서 왕은 사장님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사장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그 직장이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의 왕은 하나님, 성도의 왕도 하나님. 여러분, 큰 의미에서 보면 목사도 성도예요. 저도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교회가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옛날 생각을 하나 기억나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선교지 다닐 때,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외국을 많이 다닐 때가 아니거든요. 제가 김포공항을 통해서 선교지를 다녔는데, 이렇게 선교지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일본에 말씀 전하러 갈 텐데, 일본에 말씀 전하러 가면 온 교인들이 부탁을 해요. 뭐 사다 달라고. 뭐 사다 달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코끼리 밥솥. 기억은 나십니까? 코끼리 밥솥. 그때는 그 코끼리 밥솥을 얼마나 사달라 그러는지. 그리고 제가 어릴 때잖아요. 그러면 교회 집사님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담배 좀 사다 달라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편한 거지요. 그때는 정말 그런 담배 차이가 막 가격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코끼리 밥솥을 몇 개 사왔는데 이렇게 갖다 줬는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생각한 것보다 후졌대요. 여러분, 저는 그 후졌다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후졌다 이런 말 아세요? 아니, 참미야? 아는구나. 너 아니? 너 니네 둘이 나이 차이 많이 나니? 근데 저는 그 말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3년 차인가 4년 차인가 됐는데, 뭔 일 때문에 그 힘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저를 좀 힘들게 하고 마음에 아프게 하고 억장이 무너지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게 목사답게 반응했으면 괜찮은데, 그때 제가 목사답게 반응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같이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혈기를 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 목사답지 못함, 성도답지 못함에 제가 너무너무 자괴감이 들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마치 울산에 집회가 있어서 울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는데, 그때는 교회가 조원동에 있으니까 동수원 IC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동수원 IC를 딱 보는데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그 동수원 IC가 너무너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그때 제가 그레이스 봉고차 몰고 다녔는데
봉고차 세워놓고 한참 울었어요. 이 동수원 아이씨 들어가면 내가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목사답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떠올랐던 감정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전 일기를 쓰니까 그런 걸 써놓잖아요. 나 참 후져 보인다. 나 참 후져 보인다. 나 참 후져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수원 아이씨 앞에다가 봉고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막 울면서 이 후진 목사, 아니 누가 힘들게 하면 말씀으로 반응하고, 누가 열받게 하면 말씀으로 반응하고, 누가 속상하게 하면 주님처럼 반응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걸 못하고 목사가 같이 승질내고 같이 혈기 부리고 같이 큰 소리치고, 이런 내가 너무너무 후져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후져 보이는 거야. 코끼리 밥솥이 후진 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후져 보이는 거야. 거기서 내가 다시 어떻게 들어가서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하지? 이렇게 후진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내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다시 목회하지? 동수원 IC에서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마침 그때는 개발되기 전이잖아요. 원천 유원지가 있었어요. 원천 유원지가 보이길래 오리배도 모이고 그쪽으로 갔지요. 가서 물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와, 물이요, 저보고요 들어오래요. 이게 물이 말을 해요 진짜. 들어오래요. 제가 그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으면 거기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나처럼 후진 목사가 목회를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나처럼 후진 목사가 목사라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이 전부 다 욕을 먹을 것만 같은 거예요. 정말 창피하다. 정말 쪽팔린다.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나 때문에 정말 좋은 목사님들 욕 다 먹겠다. 도대체가 동수원 IC를 들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거기서 물 쳐다보면서 한참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어요. 유석아, 내가 담임 목사 할 테니까 넌 부목사 해라. 네가 자꾸만 담임 목사를 잘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 네가 자꾸만 담임 목사를 잘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 내가 담임 목사 할 테니까 너는 부목사 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고 여러분은 지고 나면 어떨까요? 부사장 정도. 내가 사장을 잘하려고 하니까, 내가 아빠를 잘하려고 하니까, 내가 좋은 리더가 되려고 하니까, 내가 좋은 어떤 오너가 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모든 걸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려고 하니까 너무 지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 아주 가끔 찾는 비상약이 아니에요. 평소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속상할 때, 다급할 때 주여 찾는 비상약, 구급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인정해야 돼요. 정말 크게 아멘 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이 돈이었다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왕이 사업이었다면 그분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의 가족이고 자식이었다면 그분께 맡기세요. 그 하나님은, 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보다 내 사업장을 더 잘 돌봐주실 것이며, 나보다 내 가족을 더 잘 돌봐주실 것이며, 나보다 우리 교회를 더 잘 돌봐주실 거예요. 오늘 하나만 인정합시다. 예수님이 내 사업장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